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사랑을 모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냐,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고 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란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또 뭐 소위 뭐 서로 이렇게 뭐 우연히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뭐 서로 눈이 맞으면 그 뭐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아주 뭐 죽자사자하는 그런 사랑도 가능한데 왜 그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한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특히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천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데 왜 그것을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늘 감성에 먼저 치우치기 쉽고 정이 많고 정에 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주 유별나죠. 그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식이라면은 그저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냐. 정말 그 눈물겨울 정도로 애타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960년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960년대는 한국의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소뼈로 만들어진 탑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다 아시겠지만 당시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려니까 집집마다 소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소를 팔아가지고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골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의 성공과 행복이랄까 뭐 출세 이런 걸 위해서 소를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논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팔고 자기네들은 정말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이 없고 당연하게 여겼죠. 근데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그 소위 뭐 한국에서 사교육비라고 그러나요? 뭐 학교 등록금은 없는지 모르지만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기러기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안 살고 희생을 하고 이러는 걸 아주 당연하게 그걸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마 한국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비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다가 보니까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몸은 너무 이제는 일찍이 병이 들고 힘들고 이게 뭐 아무런 능력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노후를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 한탄하는 그런 소리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 본능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본능적인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본능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능적으로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본능적으로 당연히 나에게 내가 내 사랑의 대가를 나에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결혼 생활에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그냥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딸의 뭐 아들의 결혼 생활에 뭐 결혼 자체에 뭐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아무개 남자랑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게 결혼 자체도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결혼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계속 이 자기 자식들의 그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저건 너무하지 않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인데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식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마음의 탯줄을 끊어주는 거, 이제는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탯줄을 끊어주는 거,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본능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부모들은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부모님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을 하지만 막상 자식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이 늙고 병이 들었고 그런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 모습을 자식 앞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내가 보상을 바란다는 말보다도 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 있죠. 짐이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서로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서는 이제 이루고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그걸 소위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물들 중에 동물들은 깨끗해요.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걸 어느 정도 돌보고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날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물들은 죽을 때 자기가 죽게 될 경우에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살다가도 자기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죽어요. 그런 동물이, 예를 들면 코끼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도 자기가 죽을 때 주인한테 자기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홀로 이렇게 피해서
그 자기 혼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내가 늙고 병들고 나 힘들고 그럴 때 끝까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에 비해서 이 하찮은 동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이 동물들이 훨씬 인간보다 깨끗하고 정말 이런 그런 게 아닌가, 더 나은 그런 면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본능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을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본능은 인간이든 모든 짐승이든 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가 고파야 내 자식이 배고픈 걸 알 정도로 인간은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의 동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녀 간의 본능적인 사랑에서 너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이러던 남녀도 어떤 시점에 상대방을 증오하고 아예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의 상태까지 이르러 가지고 그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나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본능적인 사랑이 과연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인간이 본능적인 것으로,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본능적인 것에 충실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서는 아무리 본능적인 걸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능을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종교 중에도, 종교는 사실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야 하는데, 이 인간의 본능을 계속 충동질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샤머니즘,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은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능을 만족시켜주고 그 본능을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본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식을 낳아야겠다, 출세를 하겠다, 명예를 얻겠다, 다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무속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무속 신앙에 아주 기초가 돼 있는데, 온 인류가 다 어디나 다 무속 신앙이 있어요. 이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인종, 모든 종족이 다 가지고 원시 종교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무당을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당을 죽여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유교 시절에도 무당들을, 이 조선 시대의 무당들을 학대했죠. 천민으로 여겼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은 본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인류가.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조상들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천륜이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본능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이 위로 올라가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본능을 극복하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뭐냐? 인간이 해야 할 도리.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이 거꾸로 거슬르는 거예요. 내리사랑을 거슬러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효예요. 효를 행하는 것이다. 효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유교의 가르침이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유교를 받아들일 때 효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유교를 인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뭐 하여튼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라고 하는 개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효 이 개념 안에는 종교의 경지에 이르는 아주 정말 그 효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효를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불효자가 되면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효라는 말 앞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죄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저는 이 효, 한국인의 효 개념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정말 이렇게 공부해 볼 필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효라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은 늘 죄인이에요. 그 자식은 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효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다. 어떤 것이 효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효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효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어야 거룩한, 성스러운,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와서 살아도 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보면 늘 효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항상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상대가 돼 있죠.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진 않죠. 친구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그리고 뭐 죽을 때까지 뭐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달라져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효라고 하는 개념이 그 자식을 부모에게 묶어둠으로써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중에 고등한 종교, 다시 말하면 원시 종교가 아닌, 원시 종교는 인간의 본능을 계속 자극시키기 때문에 원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인류가 알고 있어요. 그건 결국 본능과 본능이 마찰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서로가 패망하는 이제 파멸로 가죠. 근데 이제 유교도 고등한 종교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불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오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있는데, 불교도 역시 본능을 넘어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능을 극복한 사랑, 자기 본능이 아닌 본능을 넘어선 사랑,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업보를 만드는 결과밖에 없어요. 죄업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뭐 효를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이라든가 무슨 뭐 관심이라든가 뭐 연민이라 뭐 모든 것들이
기쁨도 즐거움도 뭐 모두가 다 그것은 하나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업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 의하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업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끊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벗고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모든 생물과 뭐 무생물까지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비로소 열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효를 구원의 길로 제시한 우리 유교, 이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500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교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요즘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만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가치를 되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가족의 효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고, 제가 몇 번 가끔씩 내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무슨 자라고 얘기하라고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유교로 돌아가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마도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으려니까, 이게 너무 혼탁해져 버리니까 이 유교가 가르쳐 준 효를 다시 찾아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 독립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 시대, 현대사회에서는 유교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 가지고서 한국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전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탈을 요구하는 불교의 가르침 굉장히 멋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수도승으로 살았으면 행복했을는지 모르겠죠. 해탈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돌을 닦는 이런 수도승들을 제가 위대하게, 훌륭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특히, 옛날에는 농사 짓고 자기 혼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농사 짓는 거 가지고도 내가 혼자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온 세계가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해탈을 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인간이 되어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기독교는 어디에서 본능을 넘어서 있는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세상 안에 존재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의 사랑이 아닌, 본능을 극복하고 본능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세상 안에 심어요. 세상 안에 그 공동체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인간의 무슨 부모, 형제도 아니고, 우리는 혈연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본능을 넘어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기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불효자든 뭐 효자든 아니면 무슨 뭐 돌을 닦았든 못 닦았든 누구든 간에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건 사랑에 관한 말이에요. 복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본능적인 인간의 뭐 그런 것들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사실 부모들은 알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 사랑의 얘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참 사랑을 알고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란 본능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